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생명을 선물로 받았고, 또한 그 부모님으로 인해서 사랑을 받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향력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고 후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부터 한 초등학교 학생이 수업 중에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고 책을 던지고 친구들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 부모가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요, 알코올 증후군이었습니다. 아니, 그 아이가 술을 한 번도 마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코올 증후군에 걸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계속해서 술에 취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요,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그 중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은요, 부모로부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녀들과 후손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을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는 그 과정들,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 삶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들 이삭에게 가장 귀한 영향력을 끼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 부부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 축복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아니, 사인도 안 보이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큰 민족은커녕 100세 낳은 아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장 값지고 가장 위대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여러분, 믿음으로 이삭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야기를 할 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손주들에게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믿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 이상이 되겠죠.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정이 이 3, 4대에 걸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와, 참 저 믿음의 가문보다 더 큰 축복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크리스찬 부모로서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물질일까요? 아니면 영원한 생명일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른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는 가정들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요, 믿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면서 가정을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침몰해 가는 타이타닉호의 갑판 의자를 정리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성공을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있잖아요, 자녀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많은 에너지와 정성을 교육에 쏟으면서 신앙의 교육은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보다 좋은 대학 보내는 것이 더 우선순위이고요, 신앙생활보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크리스찬 부모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즉 믿음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부모들 때문에 자녀들이 믿음을 이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자녀를 향한 우선순위가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인가요? 창세기 17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됨이라.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헌신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아이들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 것 마찬가지잖아요. 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한 것, 그러면서 유아 세례를 받게 하잖아요. 할례는요, 부모의 헌신과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를 받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를 먼저 그때는 정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는 부모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일까요? 부모가 예배를 쉽게 빠져요. 기도도요,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할 때는 식사 기도할 때 그때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셨다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얼마나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은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고 예배가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은요, 자녀가 아프면, 교회 가야 되는데 아프면 교회 가서 아프라고 하고, 정말 아파가지고 정말 나 죽겠어요 라고 하면 그래도 너 교회 가서 죽으라고 하고, 그 정도로 이 예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후손들을 제가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데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너무 소홀히 여기고 너무 쉽게 예배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하고 예배를 강조한다면
여러분, 그 후손들이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님들이 믿음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우선순위가 되지 아니하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고 프로그램 중심으로 교제에만 집중하고 그런다면 결국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요, 그 세대에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믿음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이 시간이 지나면 될 거야, 아니 교회 그냥 나가기만 하면 언젠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그냥 기도하고요, 기다리면 세월이 지나면 다음 세대 세워질 거예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것도 착각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가문을 계속해서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세워나가기 위해서 믿음과 복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나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었어요. 근데 그는 크리스찬으로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어요. 아니, 닉 부이치치가 팔다리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서 참 힘든 그러한 생활을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데서 끝나야 되는데,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보리스 부이치치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동치는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내 감정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는 내 감정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저렇게 키울까? 이렇게 키울까? 늘 변하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녀를 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을 읽으면서 사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요청 아닌가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향해서 칼을 뽑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요,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낌없이 드렸다고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요? 네 후손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창대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정반대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이미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이 상황은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삶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네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뢰한 것입니다. 믿음은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언젠가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건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헛된 희망입니다. 막연한 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바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자녀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부모가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일 때 부모가, 후손들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지켜보고 그 자녀들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요, 보니까 어릴 때 심어주는 것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교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잘 심어주는 것이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고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는지 눈으로 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붙잡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가 100세에 낳은 나를 참으로 사랑하셨지만, 참으로 귀하게 여기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결단을 하면서 흔들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삶을 누가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삭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손과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한 가지는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요,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자식들은 부모 앞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배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뒤를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방탕한 자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여서 성자로 만든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키우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눈물의 기도로 키우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믿음의 본을 보여줌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미 에콰도르 선교사를 지냈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카고 위튼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에콰도르 원주민들 아마존 지역을 섬기겠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임신한 아내와 함께 에콰도르에 갔어요. 그런데요, 그가 도착한 곳은 가장 접근하기 어렵고 악명 높은 아우카 부족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후에 이 짐 엘리엇은요, 창에 찔려서 순교하고 말았어요. 그 후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는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1년 동안 간호 훈련을 받고 다시 그 아우카 부족에게 갔습니다. 다행히요, 아우카 부족은요, 남자만 죽이는 부족이었습니다. 그곳에서 5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남편을 죽인 키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키모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변화가 되어서 그가 목사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남편을 잃은 슬픔 중에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갔고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었는가? 그 엘리자베스가 크리스찬 가정 세우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 가장 큰 필요는 거룩한 부모이며 그런 부모가 해야 할 최고의 양육은 모범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원수까지 사랑하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본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후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계승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녀들에게, 아니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믿음을 본받아 살아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니면 난 요만큼만 신앙생활하지만 너희들은 잘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거룩한 부모로 살았습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또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네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명령을 했어요? 이렇게 기록하죠. 100세 낳은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답을 압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아내 사라가 말리지 않았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아브라함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는 믿음이 있었지만 저는 그 정도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태울 번제에 쓸 나무를 패고 있었을 때 그는 나무를 쪼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엇을 쪼개고 있었던 것이다? 심장을 쪼개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의 심장을 쪼개는 순종, 그 순종이 이삭으로 하여금 믿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자란 이삭에게 믿음이 계승되었어요. 아브라함은요,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어요. 아들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배웠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자녀들은 언젠가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요, 자녀들은 나중에 어떻게 신앙생활할까요? 여러분보다 더 적당히 신앙생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보다 더 세상과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이 없는 부모, 본이 되는 부모로서 살게 된다면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먼저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의 자녀들이 오지 않는다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교회에서 늘 보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없다면 그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한 거 아닌가요? 믿음으로 살다가 먼저 천국에 가신 부모님을 만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 가신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다 해도 아이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못한 부모는요, 이 짧은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보장시켜 줄 수 있을 줄 몰라도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는 후손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는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 믿음의 선보로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자녀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면서 믿음이 우선순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더 견고해지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